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시작 기도 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시기 때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미린의 성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미린의 성지에 아는 수녀님 계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아버지랑 성지순례 많이 왔었어요. 그때마다 만났던 그 수녀님이 꼭 신부님들하고 그렇게 얘기도 해줬었고 기도도 참 많이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수녀님 살아계신지는 모르고쇼. 또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기 때 와보고 그리고 이제 신부가 돼서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복음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인데요.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루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기서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표현을 창세기에서 성부 하느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죠. 생명이 시작되게 된 그 장면과 깊게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져서 생각해 본다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이제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로 인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이제 제자들은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전의 삶은 이제 끝이 났고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숨으로 부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부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질서가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 그 삶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부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주는 삶, 또 나도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내 죄를 용서받는 삶,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이 부활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울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어디에 그 시신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우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다시 말하면 요한 사도가 그 공동체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 무덤으로 달리기를 해서 갑니다. 막 달려서 가는데 요한 사도가 먼저 도착하죠. 근데 신기한 점은 뭐냐?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요한 사도라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가 바로 저였다면 저는 그 사랑 때문이라도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들어가서 다 봤을 것 같아요. 다 보고선 다시 달리기를 해서 베드로가 뛰어오던 말던 중간에 이렇게 달리기하면서 가다가 베드로 만나면 난 이랬을 것 같아요. 읍시오 빨리 와 이러고선 제자들이 있는데 가갖고 달려가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시신 없어졌다고. 근데 요한 사도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들어가요. 그리고 요한 사도도 들어가서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아주 특이하게 얘기하는 점이 뭐냐면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도 들어가서 무덤을 봤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빈 무덤을 보고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 돌아가게 되었을 때 1번 얘기한다, 2번 절대로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네, 근데 요한 사도는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했다는 증언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어제 복음이었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다른 자기 포함한 다른 6제자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몇 마리 잡혔을까요? 153마리가 잡힙니다. 네.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루카복음에 의하면 어제 복음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티베리아스, 다시 말하면 갈릴리아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된 그 장면이요. 루카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의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루카복음 4장에 나옵니다.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게 되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격을 했어요. 자, 생각해보죠. 제가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IQ가 92예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IQ 결과지를 저한테 주시면서 그랬습니다. 제도가 세파트가 70이다 이놈아. 그래서 걔보다 지능이 22밖에 높지가 않아요. 예. 그 실제로 대전신학교 입학할 때도 D에서 2등으로 들어가고 그 공부에 관련된 그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신부입니다. 근데 이렇게 멍청한 저도 매년 1월 달에 대전교구 사제소품식에 가서 새 신부들이 서품 받는 장면을 보게 될 때 나는 서품식 때 제단에 입당할 때 이런 마음으로 입당했었는데 새 신부들이 제단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엎드렸을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본당 신부님이 나에게 서품제 입혀줄 때 주님 저 이런 사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으로 미사할 때 하느님께 내가 이런 지향을 갖고 기도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신부될 때에 그때 가졌던 마음을 매번 되새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멍청한 저도.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부르심 받았을 때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참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베드로 성인을 욕되게 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IQ가 92보다 더 낫다. 저보다 더 멍청하다. 둔하디 둔하고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알아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7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만나러 가서 자기를 질책하고 혼내고 심판하는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아침을 차려주고 빵도 떼어서 먹으라고 얹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요한 사도는 빈무덤을 본 순간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침묵을 지킵니다. 요한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이 저 물가에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겉옷을 입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고 멈춥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 사도? 요한 사도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환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공간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이 약간 다르게 묘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해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의 나라가 올 때 한 명은 스승님 왼쪽에 한 명은 스승님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또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해요. 스승님의 나라가 오게 될 때 제 아들 중에 한 명은 스승님 왼쪽에 한 명은 스승님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을 결정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결정하신다. 이 얘기를 하자 다른 10 제자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 때문에 못마땅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12명 전부가 돋보이고 싶고 예수님 오른쪽에 앉고 싶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직접 아니면 엄마 통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 요구를 하죠. 그렇게 욕심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 요한이 필리피의 카이사리아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하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느냐?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약속. 두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줘서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약속. 이 두 가지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약속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었다면 요한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번 너무너무 행복하다. 2번 예수님도 믿고 베드로도 질투나고 저렇게 중요한 거를 나한테 하셔야지 왜 저 무식한 어부놈한테 말이야 그냥 너무너무 속상하다. 몇 번일까요? 예? 예. 속상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요한 사도는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변화가 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그렇게 욕심 많고 그렇게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기를 좋아했던 요한 사도가 결정적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과 요한 사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성모님을 맡기죠. 그리고 요한 사도를 성모님께 봉헌시키게 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성모님께 봉헌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자 요한 사도는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었을 때 대사제 안뜰까지, 저택 안뜰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마르코 복음서에 의하면 대사제 저택 안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던 문지기 하녀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마르코 복음서에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1번, 문지기 하녀가 마르코에게 와서 베드로가 배반했다고 다 일러서. 2번,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배반했노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몇 번일까요? 그렇죠. 죄를 고백했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뭐냐? 그러면 제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그러면은 베드로 너는 안 되겠다. 주님이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야, 근데 그거는 네가 반석이 되면 안 되겠다. 너 흠집 있는 사람이잖아. 야,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될 사람이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하냐? 물론 우리들도 도망가긴 했지만 우리들은 너처럼 공적으로 주님 모른다고 배반은 안 했어.
너는 그래도 네가 저지른 죄를 보면은 좀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야, 차라리 십자가 아래까지 끝까지 있었던 요한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베드로한테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른 제자들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돼요. 요한 사도가 여러분들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면, 예수님의 세종례 장면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예수님 품, 다시 말하면 예수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를 그리스 말로 콜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콜포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자매님들 가슴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남자인데 자매님들 가슴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자매님들 가슴을 가리키는 단어를 썼느냐?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썼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매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자매님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슴을 누구한테 허락했습니까? 질문이 좀 그렇지만 누구한테 허락했어요? 예? 애들이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낳대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허락했겠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락했겠죠. 자매님들 가슴은 사랑이 없으면 그 가슴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 자매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가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다는 것은 자매님들이 그 자매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 그 자매가 배우자를 사랑했던 그 정도의 사랑을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11제자들 중에 유독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요한도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안 되겠다. 너 주님 배반했으니까. 야,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성모님도 맡기셨어. 그러면 내가 반석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빈 무덤에 멈춥니다. 왜요? 베드로가 먼저 확인하고 제자들한테 가서 베드로의 입에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말한 대로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왜요?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요한은 주님이 물가에 서 계시는 것을 보고도 멈춥니다. 왜요? 자기가 가고 싶지만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가 먼저 가서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터져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왜요?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협력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죠. 제자들은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비난을 선택한 게 아니라, 험담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단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는 고백을 제자들에게 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남아야 되고,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네가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느낄 수 있게 도와줬을 겁니다. 요한 사도의 모습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배에서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서 물속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가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이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막 달려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큰 죄 저지르고선 고해성사 보러 가려는 그 발걸음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마음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만나면 주님이 그 얘기 꺼내면 어떡하지? 갈까 말까.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께 가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동료들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비난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반석이니까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자기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저기 계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먼저 얘기해줘서 저기 주님 계셔, 빨리 가봐. 아마 그랬겠죠. 망설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괜찮아, 가봐. 빨리 예수님한테 가. 네. 동료들 때문에 나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자꾸 예수님께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 새롭게 바뀐 모습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1독서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넘어졌던 베드로, 죄졌던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는지 완전히 새롭게 바뀐 그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 이건 어제 일독서였을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다인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주님께 용서받은 걸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했으니까. 만나게 됐을 때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기분 어땠냐 그때? 야, 한 번은 네가 겁나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3번이나 모른다고 하냐? 야, 3번째 모른다고 할 때 너 기분 어땠냐?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3번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라.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단 한 번도 나를 따라라 이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했느냐? 베드로가 배신도 때리고 죄도 저지르고 사탄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주님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염치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비로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다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요?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당신들도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에 가득 차서. 화요일 복음 그 일독서입니다.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우리 주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타락한 이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다인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아직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으라고요. 목요일 일독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확신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다인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요? 그들의 동료가 되어줍니다. 마치 다른 열제자가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 갈 수 있게 동료가 되어준 것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유다인들에게 베드로는 동료가 되어줘요. 주님께로 가라고, 저기에 주님이 계시다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가라고 다른 제자가 해줬던 그 모습을 죄를 저지른 유다인들에게 똑같이 이웃이 되어주고 동료가 되어주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용서의 열매가 맺어지게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웃들이 주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우리가 협력자가 되고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베드로가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 베드로를 절망해서 일으켰던 그 초기 교회 제자들의 공동체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배우자가 잘못했거나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이래서 못 살겠다고 하고 용서가 사라져버리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병들어가고 있죠. 저는 이 아기 때 아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합격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건 아주 꼬맹이였을 때였는데 충격적이어가지고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아요. 마당에서 동생하고 놀고 있는데 엄마랑 아빠랑 막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나온 거예요, 울면서. 그래가지고 대문을 열고 막 가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막 엄마를 쫓아갔죠. 엄마 어디가 그랬더니 엄마가 뒤를 확 돌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네 아빠랑 잘 살아? 그러더니 나가버렸어요. 대문 앞에 앉아갖고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얼마나.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엄마가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오니까 제가 엄마한테 안기면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새우깡 사러 갔다 왔대요. 싸울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가족들이 주님께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하느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방관하고 기도가 사라진 일상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자포자기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만 혼자 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나만 혼자 기도하고 나만 혼자 봉사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집에는 주님도 계시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도 계시지 않는 그런 죽어버린 공동체처럼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초기 제자들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되면 비난하고 잘못되면 남 탓하고 이래서 못 살겠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가정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기도가 사라진 가정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요.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에게 다 투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적으로는 부모가 원하는 기준을 다 도달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가장 불쌍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글쎄요. 언제 돌아올까요? 아마도 부모가 죽음을 맞이할 때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죠. 그것도 돌아온다면 감사할 일이죠. 부활의 신비는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만 살아가는 거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야겠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라요. 제 동창신부가 예전에 저한테 편지를 한 통 보내줬었는데 그거를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 진리, 생명. 제더가 그동안 잘 지냈지? 내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잘 지내는 것은 잘 알고 있어. 어떻게 하냐고. 우연히 얼마 전에 너의 강론을 유튜브에서 듣고는 너무 기뻐서 매일 내 강론을 기다리는 1인이란다. 제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글자가 눈에 잘 안 보여요. 주님이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고 잃어버린 양들이 당신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 예전에 우리끼리 농담처럼 얘기했었지. 너는 참 별일 다 겪으면서 산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 어려웠던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법을 너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 사랑을 노래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너를 빚어 가시는 것 같구나. 너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은 말씀의 힘이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깨우고 있다고 믿어. 그래서 너의 강론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너를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한단다. 너도 많이 느꼈겠지만 주님이 도구로 쓰시기 시작하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탄이 얼마나 너를 축혀 세우고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겠니?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솔직하려는 너를 알기에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크단다. 아무튼 멀리 프랑스에서도 너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래. 저는 이 메일을 받고 그동안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이 어려움에 대한 모든 위로를 다 받았습니다. 이 메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참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신부가 뜬금없이 갑자기 저한테 메일을 썼고, 저는 이 메일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었냐면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기, 질투, 거기에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오해들, 그로 인해서 부풀려진 말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난처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었고, 해명을 해야 됐었고, 막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냥 유튜브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자, 그냥 특강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자, 그냥 나도 힘들어 죽겠네 아주 그냥.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사나,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상처받아서 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창신부가 이렇게 메일을 써서 보내준 거예요. 이 메일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이 신부님 통해서 저를 위로해 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일 받고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고 복음 들고 성모님께 도움 청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돌진이다, 돌진. 감사합니다. 저에게 요한 사도가 돼준 거죠. 동창신부님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동창신부님이 이런 메일 써줄 수 있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새신부 때 저희 본당에서 동창신부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본당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본당 신부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신부님들, 동창 신부님들 동창 모임 하기 전에 저녁 때 저녁 미사 한 대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미사 끝나고 본당 교우들한테 안수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게 뭔 소리냐? 그의 서품 받은 제 반이 13명이거든요 대전교회 그의 서품 받은 13명의 새 신부가 제 본당에서 첫 미사를 드리고 안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동창 모임 저희는 하러 왔지만, 그렇게 하면은 본당 신부님이 저녁도 사주고 뭐 신부님들 뭐 필요한 거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동창 신부님 대표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반회의를 해서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13명의 새 신부들이 제대에 앉아서 미사를 하고 미사 끝나고 본당 교우들한테 안수를 다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미사 때 강론했던 제 동창 신부가 강론을 무진장 웃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본당 교우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신부님, 그 신부님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또 언제 오시느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더니 그 얘기를 저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볼 때마다 아우 신부님, 그 신부님 너무너무 재밌다고. 또 언제 오시냐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저를 볼 때마다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신부님, 그 신부님 너무너무 재밌다고. 또 언제 오시냐고. 아 좀 오시라고 하라고.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저한테 계속 볼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그 신부님 언제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우 너무너무 재밌어서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시기, 질투가 막 이 안에서 부글부글 한 거예요. 막 부글부글. 그러다가 한 번은 본당 신부님이, 보좌 신부님이 교중미사 강론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선 마음속으로는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하고선 강론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아우 옆집 마누라 겁나 이쁘네 이러면 기분이 어떤가요? 근데 그 소리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아우 옆집 마누라 보면 볼수록 이쁘네, 그 다음 날도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도 그 얘기를 하고 한 달 내내 여러분들 퇴근하고 들을 때마다 아우 옆집 마누라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이쁘네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본당 자매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패야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내 마음도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편지를 써준 동창신부도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목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 막 교우들한테 사랑도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그런데도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불어넣어 줬죠. 베드로가 겉옷을 들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웃이 되어주세요.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웃이 되어주세요.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이 삶이에요. 나의 말과 행동이 내 이웃이 주님께로 갈 수 있게 봉사하는 도구가 되는 것. 내 말과 행동이 주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 없애버리고 절망에 더 빠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가, 죄 속에 있는 누군가가 다시 희망을 찾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서 이 내적 치유가 주제죠? 네. 우리들 안에서 정말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치유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공동체가 복음적으로 바뀌고 내가 그런 이웃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언젠가 내가 넘어지고 좌절에 빠지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께로 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웃들을 분명히 나에게 또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셔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기도가 제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엄청나게 손해보고 엄청나게 내가 창피해지고 엄청나게 내 체면이 깎인다 하더라도 복음적인 가치를 선택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데 익숙한 세상입니다. 깎아내리는 데 익숙한 세상이에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완전히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악의 힘이라는 게 너무나 깊게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일으키셨느냐? 베드로의 회개를 통해서 일으키셨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 용서의 힘을 통해서 베드로가 일어나게 되었고, 베드로가 그 용서의 힘을 체험해서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죠. 바울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12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네가 진짜 예수님 만났어? 너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너 교회 박해했었잖아. 우리가 너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갈라티아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오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인정해주고 그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어둠 속에 있었는지 그거를 끊임없이 파헤치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도구가 되는데 협력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은총의 일을 제자들은 했죠. 다시 말하면 동료가 되어줬고 이웃이 되어준 거죠. 이게 여러분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고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에서는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그리스말로 악마라는 단어를 디아볼루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루스. 근데 이 악마를 의미하는 디아볼루스의 사전적인 의미, 첫 번째 의미가 어떤 뜻이냐? 험담하는 자,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두 번째 의미가 악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악이 무엇을 통해서 인간 영혼 안으로 들어오고 무엇을 통해서 인간 영혼을 장악하게 되느냐? 험담을 통해서, 비방을 통해서, 중상모략을 통해서 인간 안에, 영혼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다 사로잡게 되죠. 그리고 디아볼로스의 어원적인 의미는요, 디아는 분리를 의미하고 볼루스는 집어 던지다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붙어 있던 것을 떼어내서 집어 던지는 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험담, 중상모략, 그 다음에 비난, 단죄, 이런 걸 통해서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다 사로잡아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던 우리들을 거기서 떼어서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 이게 악마가 우리에게 노리는 겁니다. 이미 용서했으면서 어떤 분들은 10년이 지나고 나서 싸울 때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잊고 지내다가 이미 용서했으면서 15년이 지나서 그 얘기를 또 다시 얘기해요. 또 다시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해요. 저는 이 모습을 언제 봤느냐? 우리 엄마랑 아빠랑 싸울 때, 우리 재수 씨랑 동생이 싸울 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 용서하다, 이 그리스말의 뜻이 뭐냐면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아피엠이. 이 아피엠이 단어의 사전적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지나가게 하다, 가게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게 뭐냐면 붙잡고 있는 손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지나가 버린 것이 되게 하는 거.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그 죄를 놓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이미 하느님 안에서 지나가 버린 것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도 하느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가 내가 분리할 때마다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싸울 때 네가 15년 전에 이랬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놔버리는 거.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붙잡지 말고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붙잡지 마세요. 네.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언제나 좌절 속에서 살 겁니다. 왜요?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관계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툭툭툭툭 꺼내니까 언제나 죄의식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언제나 절망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거는 하느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붙잡고 있었으면 너 왜 배반했어? 이렇게 물어봤겠죠.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셨으니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누군가가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동료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어라. 그죠? 두 번째는 누군가의 잘못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이것도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한 노트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어떻게 했냐면 노트 하나에다가 누가 저한테 상처를 주면 날짜하고 이름 세례명하고 그 상처 준 내용을 적어놨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붙잡고 있다가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복수하려고. 그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나쁘니까 몇 달 지나고 나면은 그냥 걔가 나한테 상처 준 거 잊어버리고 걔랑 막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무심코 노트 꺼내서 한번 읽어보고 나서 아, 맞아. 얘가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용서를 안 청했는데 딱 덮고 나서 그 순간부터 다시 아는 체 안 하고 다시 말 안 걸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 주변에 저를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진짜 친구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요. 네. 결국에는 외로워지고 공허해지고 삶이 우울해지고 내 자신을 아프게 만들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방법이었구나. 그때 아주 그렇게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귀한 은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은총, 어마어마한 당신의 힘을 드러내는 은총, 바로 이 반반한 얼굴이죠. 왜 웃어요? 제 얼굴은 유럽 아가씨들한테도 검증받고 온 얼굴입니다. 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반반한 얼굴 때문에 자매님들 유혹, 그 다음에 여기저기 강의 다니다 보니까 다른 신부님들보다 돈이 좀 더 생겨요. 물질에서 오는 유혹, 그죠? 네. 복음을 막 전하고 막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교우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예수님이라도 된 것 같은 교만에서 오는 유혹. 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어려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는 저를 응원해주는 동창신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옆에는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는 수녀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옆에는 또 제가 넘어지거나 제가 힘들 때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교우들의 기도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제 옆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는 다시 베드로처럼 겉옷을 들고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목받지 못하도, 내가 빛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에 요한 사도가 베드로 곁에 없었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다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서 초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죠? 조연이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조연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웃이 되어주시고 누군가의 실수, 잘못을 붙잡지 말고 놓아주는 사람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께서 정말 기쁨의 열매, 일치의 열매, 치유의 열매, 은총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났슈. 그래서 어떻게 지루하진 않았나요? 그래요. 이 못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수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이렇게 힘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또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용기 내서 하고 있으니까 속심한 청을 하나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농담이에요. 이미 구독자 넘쳐납니다 지금.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 바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숨, 이 숨을 간직해서 나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누군가도 내가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나도 주님께로 달려가면서 치유받고 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면서 나도 치유받고 그도 치유받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부활 시기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 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